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살펴보실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7절로 35절입니다. 앞에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로 35절을 대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걸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방법.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방법.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또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잘 들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들은 또 사이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 땅에서 영생 불사한다.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다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한 사람도 이런 사기꾼의 소리에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제 정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그 종말을 고하는 그 죽음은 기독교인들에게 끝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생의 종말이 죽음이 오히려 영생에 들어가는 그 관문이라고 확신하며 그런 믿음을 소유하신 축복을 받으신 분들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누구에게나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다 인생은 언젠가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생의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할 것인가 지옥에서 영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각자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영생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영생할 것입니다. 똑같이 영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육신은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죠. 시한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 육신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간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영혼은 지옥에서 영생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천국은 있고 지옥이 없다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 문제가 좀 덜하겠죠. 그런데 천국이 있지만은 지옥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모든 인간은 목숨이 끊어지면 영생한다는 것이죠. 영생. 예수 믿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신 분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니 축하를 드립니다. 아직 이 축하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획득하고 축하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판결문인 성경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 간다고 이미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판결문과 같거든요. 하나님 한번 딱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 믿고 그 말씀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믿음이 있으면 천국, 믿음이 없으면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이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 믿음이 있으면 천국, 그 믿음이 없으면 지옥이라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이 각자 자기 자신 안에 있는가 매일매일 점검하고 확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제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이후에 무슨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무슨 사람들이 또 번성하고 그런 것은 성경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끝이라고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종말이에요. 불타 없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들려 올라가 주님 만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 주님을 떠나 있는 자는 이 땅에 남겨져서 함께 불타서 육체가 산산이 사라질 것이고, 영혼은 사단, 마귀, 귀신, 짐승, 거짓 선지자, 이단들, 이들과 함께 참혹한 지옥의 멸망, 타는 불못, 그 유황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때 모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때에 큰 홍수가 나서 이 지구상의 수십억 명의 모든 인구들이 다 수장되고 다 그 홍수로 다 죽고 노아와 함께 그 가족들 8명만 살았던 것처럼, 그때도 노아 때 홍수가 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닥쳐오는 그 멸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종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전혀 영원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먹어야죠, 마셔야죠. 이건 죄가 아닙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건 죄가 아닙니다. 단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살되 그 날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때 내 영혼이 육신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항상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면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는 항상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바로 믿음은 갖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예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영생하는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은 준비를 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노새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자, 롯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지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구나라고 하는 그곳으로, 바로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그 소돔 땅에 롯이 아주 기름진 곳이고 또 문명이 발달된 곳이고 인구가 많은 곳이고 도시가 형성된 곳이죠. 참 육체적으로는 아주 행복할 것 같은 그 도시에
롯이 갔죠. 근데 그곳에서 겉으로는 육신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잘되고 출세했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그곳은 죄악이 아주 관영했던 곳입니다. 죄악이 아주 충만했던 곳이, 아주 추악하고 더러움과 음란과 아주 곳곳에서 그 죄악의 아우성 소리가 차고 넘쳤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아주 영적으로는 신음했어요. 겉으로는 잘되고 세상적으로는 잘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롯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롯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삼촌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으니까 심령이 상하고 많이 그 죄악된 그 도시 속에서 고통을 당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신앙 양심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삼촌 아브라함을 건념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그 조카 롯도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형벌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려주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서 바로 소돔 땅에 있는 그 롯을 하나님께서 구출을 하셨던 것이죠. 그 소돔 땅의 그 롯이, 그 가족들이 구출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곳에서는 바로 사람들이 역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아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 경제활동이죠. 사고 파는 거, 매매, 심고 농사 짓는 거, 집을 짓는 거, 건축하는 거, 이게 무슨 죄예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육신의 삶은 열심을 내는데 죄악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피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도 이러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로 심판을 받듯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가 완전히 불타서 체질이, 원소가 완전 해체되어서 사라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완벽한 심판, 완벽한 이제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세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죄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조차도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기 몸이 신이 되고 자기 배가 신이 된다고 그랬죠, 성경이. 자기 배가 신이 되고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확실하게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관계하고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축복받은 반열에 다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만일 그날에 만약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주 긴박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종말 때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는 집에 들어가서 뭐 세간살이 하나 건져낼 만한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그거 건져낸다고 해서 전혀 영생하는 일에 쓸모가 없고, 자기 몸을, 목숨을 보존하는 일에는 금은보화, 어떤 것도 젓가락 하나도 숟가락 하나도 자기 몸을, 목숨을 부지하는 일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그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이죠. 긴박한 상황. 그러나 우리 미리미리 준비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날은 저주의 날이 아니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아니요 축복의 날이고 영생의 날이고 고난, 고통, 괴로움, 질병 모든 인생의 불행을 이제는 끝을 내는 축복의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가지신 분 아멘 합시다. 네, 축하를 드립니다. 끝까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꼭 그 영생,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목숨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서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내 육신의 목숨을 투자하고 내 육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도 영생은 취할 만한 가치가 있죠. 천국은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각한 상황이죠. 주님 오시는 순간에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때가 밤이 될 수도 있죠. 낮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벽이 될 수도 있고 바로 해가 저물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곳은 밤이 되겠죠.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세계 어느 나라는 밤일 수 있죠. 밤. 지구는 둥그니까. 그렇죠? 밤일 수 있어요. 밤이겠죠. 그런데 잠자다가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두 사람이 잠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뒀다는 것이죠. 그때에 잠자다가 주님 오시면 꼭 들림 받는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부류에 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잠들지만 내 영혼은 믿음 안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잠자고 있어도 들림 받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이제 여자 문제가 나오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었다죠.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맷돌을 가는 것, 그리고 이 절구통에다가 이 절구질을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맷돌을 왜 갈아요? 이제 곡식을 빻을 때, 특히 두부를 만들려고 이제 그 부풀은 콩을 이제 갈 때 이제 그 맷돌을 돌리죠. 그리고 이 곡식을 가루로 빻을 때, 그리고 이 큰 절구통에다가 이 절구공이로 뭔가 이렇게 빻을 때, 그때 이것들을 사용하죠. 그건 다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이제 절구질을 하고 키질을 하고 그리고 맷돌질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밥 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육신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육신의 활동을 열심히 할 때도 항상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밥 먹어야죠. 옷 입어야죠. 직장에서 일해야죠. 밭에 가서 논에서 일해야죠. 사업한 사업해야죠. 육신을 가진 동안에는 우리는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해야 돼요. 육신을 갖는 동안에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 사업해야 돼요. 학생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해야 돼요. 가정생활 잘해야 돼요.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 잘해야 됩니다. 자식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도리, 아내는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 다 잘해야 돼요. 바로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 뒤로하고 교회에서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이요, 삶. 삶을 주님 뜻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뜻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믿는 자들끼리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곳이죠.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증가시켜서 그것을 경험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학원,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터전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은 삶이에요.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예수 믿고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죠.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밖에서 어느 곳에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또 나오죠. 지금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다. 또 35절에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었다. 마태복음에는 이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장면도 나오죠. 그건 낮이겠죠.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일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활동이에요? 경제활동이죠. 경제활동. 열심히 일하는 거. 자, 보세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믿는 자도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직장도 때려치는 사람, 학교도 때려치우는 사람, 때려치웠다고 좀 거칠은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만두는 사람, 그리고 직장생활도 그만두는 사람, 사업도 축소해가지고 사업도 결국 그만두는 사람, 아예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주님 다시 오시면 끝난다는데 공부도 다 그만두는 사람, 다니는 학교도 그만두는 사람, 다 그것은 시한부 종말론자들, 사이비들에게 거짓 종말론을 잘못 공부해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종말관이 싹터 있고 잘못된 종말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1998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얼마나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까? 그때부터 뭔가 종말, 휴거, 재림, 마지막 이런 설교를 하면은 이상하게 보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런 설교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 설교를 해야 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주님 오심을 준비해라, 이 설교를 갈수록 더 진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이 사이비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거짓 종말론자들을 통해서 아주 물을 다 흐려놨어요. 교회 강단에서 마지막 때는 설교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쳐다보죠. 혹시 저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단 아니야? 시한부 종말론자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입을 닫게 만들었다니까. 아니에요.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돼요. 준비하라는 설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준비하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남자가 잠을 잤다고 하죠. 영적인 요소가 있나요? 두 여자가 밥 먹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매를 갈고 있었다고 했죠. 영적인 요소가 있나요? 마태복음 24장에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그게 영적인 요소가 얼마나 있나요? 물론 영적인 요소와 세상적인 요소를 사실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밭에서 일하면 그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거, 그 영적인 일입니다. 주를 위해서 좀 자고 좀 쉬어서 내가 몸을 회복해서 내일 열심히 삶을 살아야지. 잠자는 거 영적인 요소예요. 어떤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보세요. 잠자는 것, 매를 가는 것, 밭에서 일하는 것, 다 어찌 보면 육신의 일이죠.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육신의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마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삶을 성실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내고 주님 오실 때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꼭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자, 천국은 믿음이 있는 자만 가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은 주님만이, 이 천지간에 우리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로운 자. 누가 의로운 자? 이 세상에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애국자도 있었고, 또 열사들도 있고, 그런 나라를 위한 의사들도 있고, 많은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교는 저도 의인이 아니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의인이 아니고, 절대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래서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앞에서 불의한 자요, 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다 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다 불의하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스스로 영생할 수 없는 나, 내 자신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 이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갖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보니 모든 인류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증거인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없죠. 왜? 그 의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자는 없고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 하나님의 양심 앞에 나는 불의한 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인정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이 잘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시인되느냐, 인정이 되느냐 붙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양심 앞에 늘 거울처럼 그것을 쳐다보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불의한 자라는 것이 시인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온 그 율법, 하나님의 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천지간에 누가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완벽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법이거든요.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 현재 누가 있으면 앞으로도 누가 있겠냐고. 두 번째는 또 이와 같은 계명인데, 똑같은 계명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율법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해내는 자가 누가 있냐 이거예요. 완벽하게 이웃을 사랑해내는 자가 누가 있냐요. 그렇다면 의인일 것이다.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도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인하는 자,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대신 죽으신 거. 그냥 고난 정도 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피 좀 흘린 수준이 아니라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완벽하게 끊어짐이죠. 끊어짐. 완전하게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제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죠. 왜? 죄가,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죽으셨지만, 죄 없는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은 확실하게 예수를 아는 자인 거예요. 부활을 믿으신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는 영원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충족시켰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한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자, 채팅창에 있다 없다 답 좀 달아주세요. 이 세상에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의인이 나타날 것이다, 또는 현재 있다, 과거에 있다, 있다 없다로 여러분들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가 대세인데, 대세라서 정답이 아니라 성경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어낸 자가 없고 누구만 이루셨어요? 예수님만 이루셨죠. 예수님 어떻게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을까요? 율법 요구를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대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죽음으로 복종했다고. 죽음으로 순종하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끌어안고,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우리를 이웃 삼아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분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신 분입니다. 천지간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성인 군자도, 어떤 부흥사도, 어떤 유명한 목사도, 어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미안하지만 신천지 이만희씨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뿐이다.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은 없다. 오직 예수만이 완벽하게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가신, 의의를 완성해내신 바로 최고의 전능자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의의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너희들이 만들 수 없는 율법의 의의를 내가 만들어냈다. 그러니 내게 와서 값도 없이 사가라. 내가 만들어낸 이 의의를 내게 와서 원하는 자는 다 내 의의를 가져가라. 내 의의를 다 사가라.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의로우신 유일하신 우리 주님이 내 죄악의 문제를 오직 유일하신 주님이 해결하셨음을 시인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나는 스스로 죄악의 문제 해결할 수 없었으나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고,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내 죄의 문제를 피로 다 씻으시고 핏값으로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베풀어진 주님, 구원을 베풀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고 생명이고 어떤 원수에게도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은혜 베풀으신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 구원을 받은 자라면, 구원을 아는 자라면 어찌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찌 없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건강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권세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다 지켜,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지켜야 될 것이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이 믿음을 지켜야만,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마음을 잘 지켜야만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수 있고, 내 육체가 이제 목숨이 끊어지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두 날의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종착역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체의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그 종착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순간 내가 그때까지 죽지 않았다라면 인생은 끝나는 것이고, 이제 내 영혼은 믿음을 지켰다면, 마음을 지켰다면,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우리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열심, 돈, 명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건 몽땅 하나님 앞에 내 선행, 내 열심 몽땅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뿐이지, 내가 뭘 해서, 내가 뭔 헌금을 해서, 내가 뭔 선행을 해서, 내가 무슨 기부를 해서, 내가 뭔가 열심을 해서 그 의의를 내세워서 들림받거나 천국 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왜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의의를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내 죄악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표현으로 열심을 내어서 전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도 내고 선한 일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고 올바른 순서대로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열심과 내 의의를 드러내서 내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존재가 돼서 내 의의를 힘입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랍비들, 그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율법의 전문가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열심을 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믿음을 지킴으로 간다. 할렐루야. 자, 설교가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찬양 그만하고 빨리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믿음으로만 가는 천국,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매일매일 확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죠. 아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요. 주님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밖에 없도록 주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있죠. 그것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믿음에 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로 믿음에 거하는 방법, 잘 믿음을 지키는 방법, 자,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되새기라. 아주 핵심이죠. 기초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되새기라. 어떻게 되새길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돼요. 율법을 바라보면 그 율법은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다고요? 율법을 읽으면 율법은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뭐라고 했죠?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것도 마음, 목숨, 뜻, 정성, 목숨 다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어떻게까지? 네 몸처럼 사랑하라. 아니, 율법을 보니까 너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했어? 아니요. 율법을 쳐다보니까 너 네 몸처럼 네 이웃을 항상 사랑했어? 아니요. 어떻게? 나는 매일 율법 앞에 정죄를 받는 존재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는 존재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율법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율법은 우리를 여전히 계속 정죄하지만 정죄를 안 받는 이유가 있죠. 너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 아니요.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나는 시인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 앞에 나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양심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피 흘리셨고,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어 주셨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냐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신부다. 오냐 너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들림 받는 거예요. 오냐 너는 천국에 들어오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지. 내가 이렇게 완전할 수 없으니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계속 그 은혜를 되새긴다는 것은 율법의 거울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매일 찔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거울 앞에 딱 서면 자신의 모습이 들키는 거예요. 들켜야 산다? 죽는다. 산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그 기억이 납니다. 들켜야 산다. 우리 들켜야 살아요. 매일매일 들켜버려야 돼. 율법 앞에 아이고 나 들켜버렸네. 하나님의 양심 앞에 아이고 나 들켰네. 성령님 앞에 나는 들켰네. 말씀 앞에 아이고 난 들켰네. 하나님 나는 들켰습니다. 오늘도 완벽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겨서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들림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율법의 거울 앞에 나를 보라는 것이죠. 내가 들켜버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처음 사랑님 들켰네. 아멘 아멘. 네, 2번 아멘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님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예. 김다영 집사님 아멘 했습니다. 예, 그 신랑 도예수 집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하신 분 무제한 축복합니다. 자,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니 남을 이제는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 있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러면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 당신은 완벽한가요? 완벽. 제가 언제 누구에게 촌수를 알려준 적 있어요. 촌수. 자, 성도 여러분도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촌수가 있죠. 1촌, 2촌, 3촌, 4촌. 자, 부부는 몇 촌일까요? 어떤 분은 1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그럼 다 깨져버려요. 모든 관계가.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아내요 남편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이고 아내예요. 그런데 어찌 평생을 왼수로 사냐고요. 왼수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여기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왼수처럼 살지 않고 서로 내가 먼저 섬기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대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저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러다가 헤어지면 남남이 되기 때문에 무촌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부는 무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헤어지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잘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서 신앙생활 때문에 헤어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막 지지하거나 하나님 이걸 부추기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자기 영혼 때문에 자기 신앙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다 참고 견디고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헤어졌더라도 다시 합할 수 있으면 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어요? 누가 완벽하게 남편을 사랑합니까? 누가 완벽하게 아내를 사랑합니까? 이 지구상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잘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미움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꼬부부요? 천만의 말씀이요. 속으로 다 미움이 있습니다. 섭섭함 다 있고 상처 다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어지는 사람, 부부가 살다 헤어지는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몇 촌? 1촌. 자, 시간 없으니까 형제끼리, 자매끼리는 몇 촌? 2촌. 자, 그리고 부모님의 형제와 우리와는 몇 촌? 3촌. 그리고 부모님의 형제의 자식과 우리와는 몇 촌? 4촌. 네, 4촌. 그래요. 그래서 내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들을, 이웃을 잘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시고, 엄마들은 빨래 잘해주시고, 엄마들은 밥도 따뜻하게 잘해주시고, 맛있게 반찬도 잘해주시고, 남편분들은 열심히 가정을 잘 돌보시고,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들이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을 섬기는 것, 자기 도리를 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기를, 올바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빨리 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내라. 지난주 설교 많이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믿음과 마음을 지키나. 요한일서 4장 12절로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가정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친구들을, 지인들을 섬기고 사랑해 보세요. 언제든지 한 사람도 하나님 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경험된다니까. 사랑 받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데 사랑을 해보세요. 그럼 사랑 받는 것보다 사랑할 때 몇 배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즐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대접하고 막 아끼고 섬기고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이 느껴지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되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서서 하나님을 지지하시고 보세요. 마귀 사단 귀신도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그것들은 지옥에 들어갈 것들입니다. 마귀 사단 귀신에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렇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다가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관에, 하나님의 허락 아래 다 있어요. 그러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지만은 절대 불안에 떨지는 말라는 거예요. 절대 불안감이 조성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는 두려움의 영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믿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는 최소한 참새보다는 귀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은 가장 이 동전의 적은 단위죠. 쉽게 우리나라 말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1원, 뭐 10원, 뭐 100원. 아주 적은 단위죠. 100원 가지고 참새 못 사죠. 어쨌든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100원짜리 하나로 참새 2마리를 사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살 수 있대요. 이렇게 하찮은 존재를 말하죠. 참새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하잖아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이끌고 계세요. 주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병 들었을 때도 가난할 때 사업이 안 될 때도 직장에서 바로 이렇게 뭡니까? 직장에서 제외되고 해고당할 때조차도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런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을 지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지지하세요. 그럼 두려움의 영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두려움의 영은 일할 수 없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이 오고 환난의 때고 고문하고 우리 육체를 죽이는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죽여라. 나는 믿음 지키면 천국이다. 두려움의 영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도 우리는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대처할 것이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네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믿음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니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하고 너는 실패자다. 절대로 두려움의 영에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자, 본문 읽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방탕하면 마음이 둔해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신 분들 절대 방탕하면 안 돼요. 예정론자들은 방탕주의로 흘러가요. 다 이제 천국 따놨다고 방탕하게 가요. 그럼 마음이 둔하여지고 호련히 덧침한다고. 호련히 주님 오시면 남겨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 절대 예정론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방탕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술은 진리가 아니에요. 술은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한다. 온 지구상에 임할 것이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늘 성경을 상고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5가지 그 조항을 잘 지켜서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